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은 크게 네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의 판단과 정책,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판단과 정책,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하나님이 성소를 완전히 떠나서 감람산에 앉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스겔이 영으로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다시 그발 강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본 것을 사로잡힌 자들에게 다 말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들에게 말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 12장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12장 말씀은 한 개의 간용구로 5문단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개의 간용구로 5문단을 나누고 있는데 그 간용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입니다. 마 예히 때바르 요드헤이 바브헤이 엘라이 레이모르 라고 하는 이 간용구가 1절, 7절, 1절 문단을 나누면 1장에서 7절에 1절, 8절에서 16절에 8절, 17절에서 20절에 17절, 21절에서 25절에서 21절, 26절에서 28절에 26절, 1절, 8절, 17절, 21절, 26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관용구로 시작을 합니다. 바 예히 때바르 예바 요드헤이 바브헤이 엘라이 레이모르, 이 간용구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죠. 1절에서 7절 말씀은 포로 행장 퍼포먼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간용구 다음에 인자야 라고 하는 작은 간용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베나담이죠.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 거예요. 11장 25절 말씀에서 에스겔은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신이 영으로 예루살렘에서 본 것을 그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냐?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반역하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이미 10장 이전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것이 2장에 나오죠. 2장 3절 말씀에는 패역하는 족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패역하는 족속은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은 배반하는, 반대하는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다가 보니까 배반하는 자가 됐어요. 그 배반하는 자가 어떤 모습, 이미지로 굳어졌느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면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요. 그런 자들이 반역하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말씀을 대하거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로다. 볼 눈이 있어도 안 봐요. 들을 귀가 있어도 안 들어요. 그건 어떻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만 보고 듣는다는 뜻이에요. 현대어로 표현을 하면은 옹고집이라는 말이겠죠. 고집불통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으로만 봐요. 자기가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으로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 같으면은 그런 자들은 그냥 단칸에 잘라서 절교예요, 절교. 다시는 안 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족속들, 그런 자들에게도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포로행장 퍼포먼스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행장 퍼포먼스는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져요. 낮에 해야 될 포로행장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리고 저물 때에 해야 되는 포로행장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리고 캄캄할 때에 해야 되는 포로행장 퍼포먼스가 있어요. 낮에 행할 퍼포먼스는 3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절 상반절에서 3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 보죠.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 생각이 있으리라. 잘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려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라. 행장은 뭐죠? 끌려가거나 잡혀갈 때에 쓰는 물건 혹은 옷차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가지고 가는 물건과 포로로 끌려갈 때의 옷차림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행장이라고 표현했어요. 낮에는 해야 될 내용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 해야 돼요?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으로 꾸며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가거나 뭐 아니면은 상가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그런 옷 맵시를 차리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옷 모습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물품들을, 기구들을 밖으로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목적에서 반역하는 족속들이죠. 끌려가는 행위를 해라. 그렇게 내용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목적이 3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 생각이 있으리라. 반역하는 족속들이잖아요. 반역한 족속들을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정의했어요? 그들 눈 있어도 안 봐. 들을 귀 있어도 안 들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눈이 있어도 안 보고 들을 귀가 있어도 안 들으면은 혹 생각이 있으리라. 사실은 이 말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혹 생각할 자들이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행장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저물 때에 해야 되는 포로 행장 퍼포먼스가 있어요. 4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자, 4절 하반절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가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겨라. 내용 두 가지죠. 사로잡힌 자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데 성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성벽을 뚫는다고 하는 말은 암시를 하고 있죠. 성벽 자체가 무너진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물 때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목전에서 끌려가면서 성벽을 뚫고 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할 때는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징조가 되게 함이라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내용은 뭐죠? 캄캄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깨에 짐을 매라. 그 다음에 얼굴을 가려라. 땅을 보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가라.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말이에요? 징조가 돼요. 누구에게? 자, 지금 에스겔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캄캄할 때의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말이죠. 징조는 징조인데 이들에 대한 징조도 있고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징조도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징조도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는 누구에 대한 징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징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들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행복하다, 참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안 끌려온다, 안 잡혀온다 라고 하는 생각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징조가 돼요. 그 징조가 되는 것이 8절에서 16절 말씀에 해설 속에 등장을 해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혹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포로행장 퍼포먼스를 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낮에 저물 때에 캄캄할 때에 해야 될 행동을 그대로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반역하는 자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고집불통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체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 세계에 의한 신앙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만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만 듣고 판단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내게 형성된, 내 경험으로 형성된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들으면은 새로운 하나님, 새롭게 전해지는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옳은지, 성경과 비교해서 맞는지 틀렸는지를 연구를 해서 틀리는 것은 버리면 돼요. 맞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것이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필요해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변해야 성도들도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의 대상인 반역하는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고집불통, 자기 주장, 어떻게 하면 내려놓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